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출근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줄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권면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양육과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모든 행정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지진과 갈등, 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나라와 지역마다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도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사역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총 더 입혀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가운데 마음에 어두움 없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인 질병 가운데,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에게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찬양대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 위에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 믿음, 종이 할 일, 이렇게 오늘과 내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렇게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내 이웃을 위한 일인가, 가족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도 복된 일이 되고 내 삶의 영적인 삶에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선한 일, 덕이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축복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내게만 유익되는, 내게만 좋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길,
또 때로는 이것이 나는 힘들지만 전적으로 이웃을 위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또 용서로 화해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에는 가족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와 또 동기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조금 멀게는 내 이웃과의 관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에, 또 그들의 삶에 영적으로 유익함이 되는가. 오늘 한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미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될까?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이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실족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미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걸림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여러분 미끼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지렁이라든지 이런 미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덥석 물을 수 있는 그런 미끼를 이렇게 낚싯바늘에 끼워서 그 낚싯바늘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물게 만드는, 그리고 무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곁길로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거리들, 그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걸림돌입니다. 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익숙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돌뿌리를 놨어요. 돌을 놨어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끼 또는 이 장애물, 걸림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의도적으로, 동기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나 또는 곁길로 빠져서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저놈 한번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행동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나 또는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 기억해 보아도 난 없는 것 같아요. 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냥 실패하게 만드는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실족한 사람은 많아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선교회 모임 갔다, 기도회 모임 갔다, 샘터 모임 갔다 나는 실족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실족한 일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족시킨 일은 없는데 실족당한 일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한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실족하게 만드나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을 만든다 할 때 덫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것이 말 한마디예요. 그 사람과 전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통화하면서 1분, 2분 통화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내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가 몇 마디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이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근심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요즘 아픔이 있어요.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에게 좀 위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기도 제목을 내어놨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소문을 내네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 안 하리라.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실족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근심 때문에 무거운 염려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 내게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가 근심 위에 근심을 더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겠다고 다 잘 모르지만 기도하겠다고 내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참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렇게 말해주면 참 좋은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수렁에 빠지지. 점점 나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줄여야 된다. 어찌 보면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인데 한마디 두마디 말을 더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라.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조금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하인을 다룰 때 작은 자거든요. 집에서 아이들 아무런 그런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큰 죄인들이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릴 때 사형 저놈 죽여라. 그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자맷돌 목에 달고 그냥 바다에 큰 연못에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너희들이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아라.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조심하라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가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라. 생각을 조심해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학교에 부임하셨대요. 해가지고 사몰이 되고 이게 쭉 학생들을 익히고 학교를 익히는 가운데 자기가 맡은 학생 가운데 어떤 학생이 아침에 얼굴이 벌개져서 왔어요.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벌개졌나?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얼굴이 벌개졌어요. 가까이 가서 얘는 왜 얼굴이 벌개졌을까 가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술 먹었니? 그랬더니 저 술 먹은 건 아닌데요. 너 술 냄새 나는데 너 왜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놈아 너 아침부터 술 먹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가 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걸리 공장에서 막걸리 만들고 나면 술찌꺼기가 있는데 그거 가져다가 아침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제 저녁에도 조금 먹고 또 아침에도 오늘 조금 먹고 학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내가 너 미안하다. 내가 너 술 먹었다고 나무라는 거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현상을 보면 분명히 술 먹었어요. 술 냄새도 나고 얼굴도 빨개요. 저놈 술 먹었구나.
근데 그 사정을 알고 보면은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얼마나 배고팠니? 여러분, 현상을 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술 먹으면 안 되지 이놈아. 너 어린아이가 술을 먹으면 어떡해? 아무리 배고파도.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술찌꺼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오늘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하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있다면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살리는,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 3절 이하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또 하나 오늘 딱 붙잡을 메시지가 있다면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되 여기 먼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요 순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나무랄 때에, 자녀에 대해서 막 나무랄 때에 여러분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된다, 너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그의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경계해 주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할 때에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격려하는 게 좋다고 해서 잘못한 것까지 묵인하면서 격려하고 용서하는 것, 결국 더 큰 죄를 짓거든요. 더 큰 잘못을 하거든요. 경계선을 분명히 지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 나라든 여러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이 있어야 돼요. 따끔하게 훈계할 수 있는,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경계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나 상처받는데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한 길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 대하여 이건 아니라고,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끔하게 훈계할 수 있는 어르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래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이놈아 이거 안 된다,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엄청난 무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건 잘못이구나.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없어요. 요즘은 어르신이 없어요. 어른이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다 가정에서도 다 잘한다 하니까 결국은 방향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면 연약한 이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돌아오라고, 자녀들 손주들에 대하여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르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하루에 7번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기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받아주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하라. 그리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끊임없이 용서하라. 용서할 때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던 이 만델라가, 사실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역사를 보면 흑백의 갈등이 한 350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화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만델레가 결국 영향력을 발휘해서 결국 흑백 갈등이 화해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가 사실은 27년 동안 그 섬에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나서 결국 화해의 역사로 대통령에 선출되게 되고, 대통령 된 다음에 자기 그렇게 괴롭혔던 정적들을 취임식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 다 중요한 자리에도 앉혔어요.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 참 대단하다. 당신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화해할 수 있었느냐? 그때 만델라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히는 인생입니다. 용서할 때만이 내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고 하면 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작은 것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거든요.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기도하며 용서하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거기에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나타난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팔아넘겼어요. 그 형들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맞이하면서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런 귀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까지 했어요. 그때 진정 가정의 형제들 간의 진정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말로 행실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것처럼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인생,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생,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오늘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엎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살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미끼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있는 간절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